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스승님께서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는 시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시댁 식구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아내에게 더욱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말씀 중에 저희가 모르는 이치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혼사를 앞두거나 이미 혼사를 치룬 자녀들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년 이내로 혼사를 치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이치를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면 그 아내가 이제 바로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1, 2년 지나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남편이나 그 시집 식구나 친정 식구 모두가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신경을 건들지 말고 마음 편하게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폭언도 절대 안 되며 또 이렇게 불쾌한 스트레스를 줘도 안 되며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며 늘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공주처럼 받드는 마음으로 잘해줘야 된다. 공주처럼 받드는 마음으로 남편도 그렇게 잘해줘야 되고 가족들도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 왕비처럼 또는 공주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잘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임신한 엄마가 마음이 편하고 태교를 잘할 때 이 아이는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그 육신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절대 태어나서도 어질게 자라고 부모 속도 썩이지 않고 이 사회에 득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임신했는데 막 부부싸움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가족들이 막 스트레스 주고 원망심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산모도 그런 불쾌감을 받으면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핍박을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산모도 역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정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운들이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해지게 돼요. 고스란히 그 아이한테 전해지면서 그 결과물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만큼 주변 환경을 힘들게 하거나 부모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속을 새겼다. 그러면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임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과보가 있어요. 아이가 영혼이 불안정하든 성격이 뭐가 났든 생각이 좀 부족하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든 어떤 식으로든 모자람이 있다면 이건 임신했을 때 부모가 첫째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산모, 아기 아빠 모두가 잘못한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 가족들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아기, 바로 바른 아이, 어진 아이, 건강한 아이, 훌륭한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남편이 첫째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고 모두가 그 산모가 편안하게 아이를 태교하면서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공답으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부모한테도 잘하지만 그 가족한테도 득되는 아이로 태어나요. 그 공짜가 없듯이 반드시 가문을 일으키는 자손이 태어나거나 모든 가족에게 득되는 자손이 태어난다. 그래서 임신한 엄마한테
임신한 산모한테 온 가족이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되며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그동안 임신했을 때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누구를 원망도 하고 미워도 했는데 앞으로 자녀들 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산모가 알아둬야 될 건 나는 임신했으니까 벼슬이를 한 것처럼 진짜 공주가 된 것처럼 진짜 왕비가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산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음악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시부모도 사랑하고 시부모님도 존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친정 부모한테도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임신했을 때 시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미워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해요. 또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을 원망하고 막 탓을 하면 보세요. 이 아이가 나한테 많은 시험지를 줘. 크면서 막 괴로움을 준다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못해서 괴로움을 주든 여자를 만나서 속색해서 괴로움을 주든 아니면 건강이 나빠서 괴로움을 주든 어떤 형태로든 괴로움을 줘. 그래서 임신했을 때 시부모를 절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임신됐을 때는 특히 시부모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과보가 반드시 오니까. 그리고 딸을 임신했을 때는 친정 부모한테 절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 과보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이든 딸이든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임신했을 때 효를 행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 제 말은 그런데 아들이 임신됐을 때 시부모를 미워하거나 탓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과보가 너무 정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딸일 경우 친정 부모에게 소홀했을 때 불효를 했을 때 그 과보가 정확하게 오고 그런데 딸을 임신했다 하더라도 시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이 과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딸은 안 온다 이 말이 아니고 딸이라도 시부모를 미워했을 때 그 과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과보가 좀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신했을 때 아들이든 딸이든 따질 거 없이 시부모, 친정부모한테 효를 행하는 마음을 갖든지 효도할 마음이 없으면 나쁜 마음은 갖지 말아야 돼.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억지로 효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 억지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시부모를 좋아하고 싶다 해서 억지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효를 행할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말아야 돼. 싫어하는 마음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냥 무와무심으로써 절대 나쁜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 근데 효의 마음을 갖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아이는 커서 반드시 효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반드시 태교를 잘해야 되며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되며 탓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편을 임신했을 때 미워하거나 자꾸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경우 이 아들이 반드시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남편 괴롭힌 거 작게는 2-3배, 많게는 10배로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내가 막 남편을 원망하고 막 부정적으로 몰고 가. 탓을 하고. 그러면 내가 남편 괴롭힌 거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로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라.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나한테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들이 나에게 속썩이고 아들이 말대꾸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을 분명히 탓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도 형제 가족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유심히 보면 그 좋은 면도 아이가 그대로 행을 하는 게 보이고
그 부정적인 것도 아이가 그대로 행을 하는 걸 내가 느껴요. 우리 가족, 친척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거울 삼아 보면, 그러면 저희 직계 가족이든 친척이든 제가 거울 삼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치도 안 벗어나더란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질문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을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응?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형편이 어땠고 마음은 어땠고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은 어땠는지 제가 다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해봤어. 그리고 저희 형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형님이 임신했을 때 어땠는지 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속도 모르고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형님 임신했을 때는, 그러니까 큰형님 임신했을 때는 집안이 어떠했고 아버님이 어떠했고 둘째 형 임신했을 때는 어떠했고 그리고 이제 누님 임신했을 때는 어떠했고 또 저를 임신했을 때는 어떠했고 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임신했을 때는 어떠했고 그 과정들을 기억나는 대로 어머니가 설명해 주시는데 한치도 안 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속 썩고 마음고생한 그대로 그 과보가 나타나는 걸 실감나게 느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과보가 정확하게 나타났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수없는 경험을 하고 수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간접적 시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손님들, 저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상담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을 상담하면서도 하나하나 거울 삼아서 경험을 해봤다. 한치 오차가 없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 마음을 바르게 갖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첫째 산모가 좋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든 주변 시부모님이든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고 또 산모 또한 마음 공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효를 행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맞다. 남편은 공경하고 부모님은 효를 행하는 마음을 갖고 가족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훌륭하게 태어납니다. 저도 이런 이치를 30년 전에 깨우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이치를 정말 30년 전에 깨우쳤더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한테 더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늦게 깨우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그 이치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가르침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일은 큰 깨달음을 언제 얻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병술년에 제가 큰 깨우침을 얻으면서 세상 모든 이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병술년, 그때 제가 산에서 크게 기도하면서 그 호련히 큰 깨우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연의 모든 이치를 한순간에 깨우치게 됐어요. 그때 대각을 열게 되면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럼 2006년도면 몇 년 됐죠? 2006년도면 17년 됐나요? 그래 17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치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많은 실수도 했고 부족했고 여러 가지 참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지만 그걸 집착하고 후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여러분이 자손들을 잘 교화시키고 교육시켜서 자손들을 잘 바르게 가르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여러분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